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새벽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 내리시는 말씀이 여러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고 당시의 이단들의 위협받는 교회를 지키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갈릴리 호수 위를 다니시는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라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음행하다가 붙잡혀온 그렇게 암흑 속에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나는 너에게 세상의 빛이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여기를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6절까지 진리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그 신앙만큼은 지켜내려고 목숨을 걸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믿음, 이런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42절까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이어나가셨습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43절부터 47절까지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근원은,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며 그들이 마귀처럼, 그들의 아비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 그리고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기 마련인데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며 지적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내리셨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정의를 내리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순순히 그래요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돌로 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 고민과 생각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믿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판하며 죽이려 들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고 이것을 깨트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깨트려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믿고 안 잊고 왔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표현합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전에 보면 속여 넘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여 넘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옳다는 것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 증거를 모으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부인하고 나를 지적한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특징, 자기 기만적인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기만적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은 인간은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스러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지요. 남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라 주장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없었습니다. 자기 기만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최초의 두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지적받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기만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악에 대한 심판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나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러한 현실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억울함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원수 갚아주십시오, 탄원을 먼저 하기를 마련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인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어떤 신자분께서 자가용 뒤편에 내 탓이요라는 캠페인 문구를 붙이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순교회와 한국교회가 내 탓이요, 먼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정치인들이 서로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더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내 탓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참 인간, 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벼운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가벼운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의 요약이기도 하지요. 36절의 말씀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31절, 32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며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삶의 자유를, 주도권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게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과 주관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무거운 죄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주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회의 길을 먼저 가셨고 존경받으셨던 신앙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은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어서 저의 고집과 주관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걱정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사역하면서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무언가 불안하고 불편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요. 오랜 강대국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세상을 제패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강력한 장군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랬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속는 기분이 들었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나침반 삼아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가 정해봅시다.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의 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넘어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알기에 불안해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무겁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나침반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볍고 자유하며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찾은 은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가벼운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가벼운 삶을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